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구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달을 보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워지는 6월달 맞이해서 또 첫 번째 주간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또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올바로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 7장 1, 2절에서는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2장 1절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 자신을 정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서 14장 4절에서는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2장 57절에서는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4장 12절에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지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지 헷갈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판단하다라는 뜻, 성경에서 영어로는 저지인데 명사로는 재판관으로 번역되었고 동사로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됐는데, 첫째는 심판의 의미로 심판하다, 둘째는 옳고 그름의 판단의 의미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단의 의미로 판단하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첫째, 재판관의 의미는 창세기 19장 9절에서 소돔의 남자들이 롯을 향해서 이놈이 들어와 머물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한다 라고 하면서 욥을 갖다가 욥의 집에 찾아온 천사 2명이었죠. 그들을 갖다가 이들이 알려고 하자 욥이 이제 말리니까 바로 우리의 재판관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신명기 1장 17절을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재판관은 그래서 사람의 외모를 중시해서, 즉 사람의 외모를 보고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여 재판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에 잠언 8장 16절에서 땅의 모든 재판관들은 하나님을 통해 재판하며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재판관, 오늘날로 땅의 모든 판사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재판해야지 옳은 재판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는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재판하는 것만이 올바르게 재판하는 것이며 의롭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재판관들은 실상 그렇지 못하죠. 두 번째, 심판하다라는 의미는 창세기 15장 14절에 사용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때에 바로 이집트를 심판한 후에 탈출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바로 나중에 내가 한 말, 그 모든 말이 그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진리로 심판한다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모르죠. 그래서 예레미야 5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들은 주의 길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하니 그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몰랐다는 것은 이스라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어 하고 나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목사하고 성도들 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쓴다는 얘기죠.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행동거지를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진짜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죠. 세 번째, 옳고 그름의 판단하다의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6장 4, 5절에 보면 하갈이 임신을 하자 자신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죠. 예, 우리말로 얘기해서 옛날에 첩이, 그러니까 본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첩이 아이를 낳으면은 본부인을 어떻게 무시하는 것, 그 내용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남편에게 얘기했죠. 내가 내 하녀를 당신 품에 주었는데 이 하갈이 임신을 하니 나를 멸시하는데 나와 당신 사이에서 주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다. 누가 옳은 건지, 내가 줬는데 그것이 잘못한 건지 하갈이 잘못했는지 그 판단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누가 잘못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이처럼 성경에서 이 판단하다는 이 단어가 이게 옳고 그름의 판단, 잘잘못의 판단, 그 다음에 심판의 의미로 사용됐기 때문에 문맥을 보고 이게 심판하다인지 판단하다인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판단할 때 자신이 판단한 잣대로 판단을 받음으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곳곳에서 판단하라, 즉 고린도 교회에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6장 1에서 8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형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고소한 일에 대해 이런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판단하는 능력이 없느냐라고 하며 고린도 교회에게 참 핀잔을 주었죠. 책망했던 거죠.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세상 속한 일도 다 판단할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서 자신이 말한 것이, 내가 말한 것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너희가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서는 여자가 덮지 않은 채, 즉 머리카락이 없는 민머리인 채로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판단하라 말씀하였고,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대언을 할 때 두세 사람이 그 말한 것이 즉 옳은 건지 잘못된 것인지 판단하라 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빌립보서 1장 9절에서는 너희 모든 판단에서 더욱더 풍성하라, 올바르게 모든 것을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건지 판단하라 이거예요.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지식이나 생각이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과 경험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실하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즉 거짓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지식으로, 또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그 짧은 경험을 가지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절대로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모든 경험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거는 제가 야고보서 2장에서 설교할 때 말씀을 아주 세세하게 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외모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확히 모르면, 즉 부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부정확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말에 듣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니까 어설픈 사람들이 사람을 잡고, 즉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잘못된 지식이나 내 생각, 내 경험을 가지고 혹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키지 않았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함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의 그 짧은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셋째, 사람은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음행하는 자를 판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음행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판단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에서 5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또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미 판단해버린 그런 자는 사탄에게 넘겨주도록 이미 넘겨줬다 이거야. 그리고 고린도서 7장 25절에서는 처녀들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고린도 교회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사도 바울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는 영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면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참,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준으로 모든 것을 그는 판단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은 사도 바울처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못하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하니까 판단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함부로 그냥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자, 다시 말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단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게 되면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보기에 사도 바울이 몸도 약하고 말도 형편없어 보이므로 사도로 인정하지를 않아 버렸어요. 예. 바울이 사도라고 했는데 보니까 몸도 아주 약해요. 그리고 어때요? 말도 어때요? 별로 그냥 그리스 사람들은 어땠어요? 웅변가였거든요. 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자기들이 보기에. 그렇다고 아주 못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 어때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7절에 너희는 겉모습대로 사물을 보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을진데 이것 즉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 다시 생각할지니라. 니네들만 그리스도인이냐?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며 생각하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몸이 약하고 입은 옷도 허름하면 사람들이 얕잡아 보듯이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가졌을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옛날 사람들 특히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먼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볼 때 제자들이 뭐랍니까? 선생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습니까? 그의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그입니까? 라고 하고 묻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사람도 아니고 그의 부모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그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출신이나 학벌이나 지위나 돈의 많고 적음,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열심히 있고 열심히 없는 사람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열심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쉽게 막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죠. 근데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야고보서 2장 1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듯이 돈이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죠. 이미 초대교회에서도 돈이 있는 사람은 대접교회 안에서도 대접받고 돈이 없는 사람은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것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돈이 많은 사람 또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환대하죠. 근데 돈도 없는 사람 그리고 세상적으로 지위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차별하는 것을 4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해요. 사람을 우리가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로 아니 되겠죠. 또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우대하고 또 세상에서도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위공직자들 그런 사람 우대하죠. 그리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 많이 무시하죠. 요새 TV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경비원들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하시고 권능을 행하니까 야 어떻게 목수가 저런 걸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목수라고 이미 흔히 말한 대로 한 단계 낮게 보고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판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이들에게 요한복음 7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그렇게 판단하니? 그건 틀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 5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판단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으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으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키를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고 남의 눈에는 키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큰 거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만 거 본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위선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네가 분명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태복음 7장 1에서 5절의 말씀을 근거로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문에 말씀하는 것과 다른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7장 1,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그러한 잘못이 있는지 살펴보고 난 후에 판단하라는 말씀이지 다른 사람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전혀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일 자신에게 더 큰 잘못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조그만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우리 속담에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 되죠. 자기는 더러운 게 묻었는데 그렇게 두렵지도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가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스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먼저 자신에게 그러한 일들을 내가 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나를 살피고 난 후에 다른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이 판단한 사람이 나중에 자신보다 더 굳게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에서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의 말씀대로 자신이 보기에 믿음이 적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자신보다 믿음이 더 큰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 자기보다 적은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될 수 있고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 속담에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듯이 바로 그런 자신이 무시한 사람이 나중에 자신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끄러운 모습을 자기가 부끄러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자기보다 약하다고 또 믿음이 적다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거죠. 넷째, 자신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네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판단한 것까지 왜 판단했는지 회개 보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겠죠. 자, 살펴봤듯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의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같은 잘못을 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무시한 사람이 나중에 자신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회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판단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내 행동에 대해서는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나중에 내가 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다 보고하고 스스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이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위치예요. 주님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 위치에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맞니 틀리니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틀렸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4장 11,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라.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 라고 말씀하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틀렸다 맞았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이 좀 똑똑하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말씀은 이건 틀렸어, 이건 맞아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고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쓰는 킹제임스 성경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 보고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절대로 입 밖에서는 한 번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기자처럼 주의 의로운 판단을 사모해야 하고 그리고 이 판단을 자신의 앞에 두고 의로운 판단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판단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 판단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앞에다 놓고 이것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판단은 항상 부정확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며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판단은 영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처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에 판단할 때 주의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또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내가 쉽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판단한 사람이 나중에 자신보다 더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회개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할 때 주의해서 진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분이 되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 보고할 때 부끄럽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 또 판단하라고 하는 말씀이 혼재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해야 되는지 또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지 구별되지 못했는데 부족한 자가 이 판단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특히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에 판단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실로 엄청난 잘못을 행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던 간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